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기다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멸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끄떡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며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요락하고 또 짐승시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양떼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제 오늘은 아마 역대하 지금 제가 아침에 읽은 성경이 역대하 16장, 17장, 18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왕이 자식이 이제 왕을 이어나가는 내용을 이제 읽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솔로몬, 다윗,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 아들이 아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내용을 또 읽으면서 저에게 이제 감동이야.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2. 10 더하기 10은 몇이에요? 20. 이것이 세상 논리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00이 될 수도 있어요.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10 더하기 10은 만이 될 수가 있어요. 1000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세상의 논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이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세상도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세상도 이겨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앞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도 이제 여로보암하고 이제 싸우는 일이 생겨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 때부터 나누어져 있어요. 다윗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르호보암도 솔로몬처럼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솔로몬 후반에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젊은 사람의 말을 쫓느냐 나이 든 사람 말을 쫓느냐 이제 두 가지인데 젊은 사람들 말을 쫓는 젊은 사람들 백성을 밀어야 돼. 그 강한 채찍으로 나는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스라엘 세우는 거예요. 잘못된 통치한 거지. 또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도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이제 다시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아비야는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믿음이 좀 없었는데 이 아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이쪽 남유다는 40만 명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아비야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항복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을 안 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역대하 13장 15절을 보면은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의 착한 경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린 자가 50만 명이었다. 50만 명이었다. 저는 놀랐어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숫자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게 자꾸 숫자가 자꾸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50만 명? 아니 80만 명 대군하고 이제 40만 명 대군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거기는 뭐 80만하고 40만 싸우면 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를 때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고 보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쳤다. 그래서 패하였다. 그래서 50만 명을 죽였다. 50만. 놀라운 일 아니에요. 50만이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전쟁과 같은 좀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도저히 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부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와 갑자기 전멸을 갖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100만 명,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가 300대. 이 병사가 병사지만은 사실 이 병거가 오늘날로 같은 탱크와 같은 장갑차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300대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로 보면 뭐 핵폭탄, 핵무기와 같은 그런 존재죠, 사실은. 병거 300대만 있어도 뭐 50만 명, 100만 다 무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좀 전쟁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해 한 50만 명 정도라고, 그 당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대1 정도 되겠죠. 2대1 정도. 근데 이런 게 군사 전문가들을 판단했을 때 이 전쟁은 99% 지는 전쟁이다. 지는 전쟁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95% 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완전히 그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골리앗은 무려 키가 3m 가까이, 요즘 3m도 있나 모르겠어요. 엄청난 크잖아요. 거인이잖아요. 다윗은 저만 했다고 저만 170 정도. 근데 그게 상대가 아니죠. 몸무게를 따져도 상대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참 다윗이 믿음이 좋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물맷돌로 한 번 던졌더니 이마에 꽂혀가지고 그냥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데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아사 왕도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이 왔을 때 정말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사 왕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아사 왕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광화문에서는 계속 정광훈 목사가 막 집회하고, 근데 저는 이제 집회는 안 나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엊그제는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할 때지. 물론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사 왕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고 호기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라는 점이 쌓이. 저는 100% 기도하라고 쌓이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목회자니까.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러분 부르짖은 거하고 쏘곤쏘곤 얘기하고 한 건 다르잖아요. 정말로 이 창자가 꼬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주야! 산에 올라가면 내가 얼마나 부르짖지 몰라요. 저는 이 산기도를 많이 다녔지만 요즘은 잘 못 다니는데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도 누가 뭐라고 사람 없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참 지혜롭게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주님밖에. 거기서 내가 지금 100만 명 300대 막 300 100명 들어오는데 강한 자, 우리는 약한 자 사이에서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도울 자 없사오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게 본문에는 한 번만 나와서 이게 한 번만 그러겠어요?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누구예요? 구수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것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줄도 믿습니다.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사의 기도 가장 주목할 것은 자신의 승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요. 사람이 주를 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정령하신 하나님을 이기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나망신 하나님 망신이지 않습니까? 참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아사에게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6.25가 또 이제 다가오죠. 벌써 1950년 6월 25일,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5년 돼가는데, 6.25를, 우리나라 6.25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분단이 되었지만 공산화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1950년이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1958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 결과가 전무후무하게 유엔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어느 곳도 유엔군이 참여한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전무후무해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실제 전쟁이라도 유엔군 참여 안 하잖아요. 유럽에서 참여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참전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아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친히 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스 사람을 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전염병을 일으켰을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서로 죽였을까? 뭐 벼락을 때렸을까?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아사왕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숨에다도 때로는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미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완전히 구스 사람 패했습니다. 여기서 또 숫자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1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잖아요? 아니 100만 명이 어떻게 하루에 다 죽어? 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100만 명을 죽이는 거야. 100만 명.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사냥체인데 처음에는 너무 사상자가 많다, 뭐 50만 명, 40만 명.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사망자가 러시아가 많고 우크라이나가 한 9만 5천.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사망자만 우크라이나가 13만 명, 러시아가 20만 명, 한 30만 명 가량 되고 민간인 많고. 근데 러시아가 사망자가 더 많아요. 근데 한 100만 명이 안 돼요. 그래봤자 30만 명 정도. 4년 동안 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00만 명도 죽일 수가 있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100만 명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 명도. 여러분 소름이 끼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쪽에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모세오경을 믿어요. 피는 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복수를 해요. 근데 하마스 그 사람들이 정말 한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백성이 얼마나 많이 지금 죽어. 완전히 그냥 인종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무섭게 살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이제 무기가 많고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해주니까 그냥 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싹쓸이 하려고 그냥 그랬지만은 그건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신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많은 물건을 노락하고 또 짐승과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들을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지만 그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정말로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 2차 대전 때에도 독일군에게 덩케르크에서 34만 명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처칠 수상이 그때 막 전 영국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막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연합군이 이렇게 34만이 지금 위험한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34만 명이 그 바다에 탈출 나와야 되는데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어선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 구출했다고 그래요. 처칠 수상이 정말 이건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세상 논리로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 신앙이기도 해요.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세상적인 논리로 가면 성공할 것 같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경제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내 이 나이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해결 방법이 없어. 시간이 너무 늦었어. 이런 벤치를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저도 이 나이에 무슨 뭐 교회를 부흥시키겠느냐고 또 뭐 이런 마음도 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항상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고대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사왕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뭐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혜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내가 어리석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참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지혜를 구해요. 지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어제도 이제 우리 사돈 생일이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돈들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식사 기도를 했지. 내가 목사니까 기도하고 건강하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00만 명도 눈 깜빡없이 죽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100만 대군을 한꺼번에 죽였다고 놀라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6.25 때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 3년 동안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8만 명 죽었더라고요. 3년 동안 한국군. 그 다음에 유엔군이 한 4만 명 정도. 근데 이제 북한군이 한 53만 명, 중국군이 13만 명. 한 그래도 그 80만 명이 6.25 때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뭐 부상당한 사람을 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100만 명을 죽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소름 끼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제 아비야와 그 백성 크게 돌아가 이스라엘 잠깐만 지금 50만 명 죽였다고 그러죠. 50만 명. 근데 13절에 50만 명 죽였는데 오늘 아사왕 앞에서는 붓사람 100만 명을 죽였다는 100만 명. 그리고 이제 아사왕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 왕도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런 엄청난 전쟁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너는 찬양만 해라. 그러니까 적군을 또 하나님 다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이제 내일 읽을 내용인데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문제가 이렇게 떠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라,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세상 논리로 세상 논리로 따지고 그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미래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장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사왕처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굴복해서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아사왕이 구수 100만 명 300대 병거가 몰려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구수 100만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